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가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날의 기후 또는 일기를 뜻하는 날씨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고 얼마 전에는 눈도 많이 왔는데요. 그 날씨라는 말의 뿌리를 살펴보면 날의 씨다. 날의 씨, 즉 그날 하루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씨앗 또는 실마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그 하늘의 표징을 읽어내려고 했던 그 조상들의 마음을 이 날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가, 눈이 오는가, 또는 구름이 끼는가, 태양이 밝은가라는 것들,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러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대 사회 생활의 흔적이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날씨가 제대로 풀려야 그날 먹을거리도 장만할 수 있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는, 말하자면 그날 하루의 운명이 그 하늘의 맑고 흐림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잊고 지내는 것이 있는데, 이 날씨라는 게 사실은 좋은 날씨 또는 나쁜 날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날씨가 좋다, 날씨가 안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같은 날씨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날씨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예로부터 잘 전해 내려온 우화 중에 우산 장수 아들과 또 아이스크림 장사 그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그런 딜레마를 잘 알 수 있죠. 비가 오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아들의 하루가 걱정스럽고, 햇볕이 쨍쨍하면 우산 장수 아들의 하루가 염려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그 날씨 자체보다는 인간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날씨라도 그 평가가 또는 기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씨가 나의 요구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날씨 탓을 하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국룰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룰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국룰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세다, 이런 것이 대세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나의 태도와 선택을 우리는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매우 민감한 것이죠. 이것을 조금 비유해서 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날씨, 맑고 흐림을 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세를 따르는 것 또는 유행하는 것 또는 우리가 국룰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처세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 사회라고 하죠. 살면서 세상의 지금 대세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낙오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뒤처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엔 이것이 굉장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상황 파악이 신속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세를 따르는 것, 대세 추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얼핏 어떤 것이 대세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 몇 년이 지나서 또는 얼마가 지나서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날씨의 변화무쌍함을 예상할 수가 없듯이 이 대세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극히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또는 약간의 현상, 조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줄을 잡아야겠구나, 저쪽으로 서야 되나 보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이 세월만 허무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대세로는 사람들의 선택을 꽤 많이 좌우를 해왔습니다. 조선이 멸망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을 때 어느 쪽에 붙을까를 사람들은 유심히 살폈습니다. 친러 또는 친일 또는 친미 또는 청나라 친청, 그런 것들을 막 갈렸죠. 불안한 역사의 전환기에서 과연 향후 대세가 누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파악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거칠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를 감당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한 우리 민족이 현실을 알아야 한다, 현실을 따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대세를 쫓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세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는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영화 암살에 보면 거기에 염석진을 역할을 했던 이정재 씨가 역할을 했던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친일파죠. 그 사람이 그 당시 거기 명화 배우로 전지현 씨가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왜 동지를 팔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라고 답을 하죠.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죠. 가상현실 세계, 그냥 온라인 세계, 그냥 어린 아이들이 재미로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과 같아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단순히 나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그냥 나를 대표하는 캐릭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서 부동산도 거래를 하고 NFT라는 어떤 그런 대체불가 토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실제 현실이 거기에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메타버스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막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뉴스 기사들이 막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도 메타버스가 온다 하면서 막 교회, 학교, 특히 이제 교육 영역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막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세상, 이 메타버스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같이 모두가 떠들었죠. 그런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 요즘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재밌게도요. 업계 관계자들 말고는, 그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 말고는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줄 많이 서 있는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높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곳을 갔을 때 어느 식당을 가야 되지? 사람들 많이 서 있는 곳을 가죠. 그 안에 사람 많이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여긴 손님이 없네, 맛이 없나 봐, 이렇게 하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가 안전하고 그곳이 살 길이다. 그 사람들의 판단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우리는 그들의 판단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일까요?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이건가 보다 하는 것은 양을 보고 질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뒤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좁은 길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길이 넓으냐 좁으냐가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잠시 길이 좁고 또는 돌이 많아서 험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의 형세를 보고선 그 길의 최종 목적지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종종 빠지고 마는 것이죠. 전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사실은 그 인생 만사에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인생살이의 근본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서 참된 지혜의 비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빠른 다리에 맡길 것인가? 넘치는 힘에 맡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표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해도 악어의 턱을 이길 수는 없겠죠. 아무리 총명해도 자기의 죽을 날과 내가 어디서 죽을지를 미리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한계가 분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대세가, 그 날씨가 잠시 이루고 있는 그 형편을 보고 나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과 방향은 그날의 맑고 흐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생명으로 이어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날에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태양이 빛나든 어떤 경우든 이 모두를 우리 자신의 삶에 진실로 유익한 조건으로 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총인 것이죠. 이 길을 참으로 우직하게,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밀고 나가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대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날씨에든 상관없이 악천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는 필요 조건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금 잠시 당하는 공경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 공경을 피하는 것에만 몰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어느 때이든 그것이 다 인간적인 한계를 돌파하고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기회인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악천후가 그에게는 은총의 결정적 순간이기조차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바람이 그쳐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름이 거쳐야 결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믿지만 씨를 뿌리기로 되어 있으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으면 거두어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하기 좋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 탓 또는 주변 탓 또는 상황을 핑계로 삼아서 늘 불평불만으로 지내다가 그 인생이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대세와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리저리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이 들쭉나도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했으면 그렇게 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불안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은 막연하고 불안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줄 서는 맛집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줄 서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5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대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에게 미래를 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과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처럼 우리는 그렇게나 작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는 순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유한하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먼지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 크신 분이 나 같은 먼지를 사랑하셨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원래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로등 불빛이 아니라 별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영특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